할렐루야 봉익주로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8월 16일 우리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주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동행하여 주시고 또 순간순간마다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시 한번 양육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에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많은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해 주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새롭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 주님 앞에 회개할 것들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희망과 믿음으로 한 주를 승리하며 살아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특별히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 이 사태를 지나가면서 주위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정말 믿음 가운데 바로 서 계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해결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해달라고 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있을 행사들 그리고 우리 교육부들을 위해서 같이 우리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마음 다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각자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암송대회를 개최합니다. 날짜는 29일 토요일 오후 내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식은 여러분 오늘까지 신청해 주신 분들과 개인 톡으로 진행하고요. 저희들이 나중에 그 영상을 보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실 것은 여러분 핸드폰과 영상을 찍어 주실 분만 계시면 됩니다. 상품은 저희들 오뚜기 상품권과 또 참가자들께 모두 생필품을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30일 주일날 저희가 댁으로 선물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페이스북과 카톡에 제가 12구절을 다시 올렸는데요. 여러분들 몇 구절이라도 좋으니까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9월 13일에 주일부터 저희가 현장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같은 시간 예배에 참석하실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그 예배를 또 실황으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기대하시고 계실 텐데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준비를 위해서 또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생부와 청년부에도 변경이 있습니다. 지금은 주일 오전 11시 반에 영상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데요. 9월 12일 토요일부터 식당에서 학생 청년들이 함께 모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일은 청년부가 장년들과 함께 동시통역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학생들은 해난 전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의 안전과 또 준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은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함께 묵상할까요?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유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난원의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도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의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자, 오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들에게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까지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으면서 많은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반복해서 죄를 지었음에도 고통 가운데 간구할 때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버린 것이라고요. 사무엘상 8장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렇죠. 바로 이 요구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는 것을 막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뜻대로 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 좀 이따가 나누도록 하죠. 대신 그들이 하나님 대신 인간 왕을 선택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분명히 경고해 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이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어떻게 이 일이 시작되었는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야기는 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으면 좋겠다 요구하게 되었는가 하는 설명을 해주는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사무엘이 아직 젊었을 때, 그러니까 엘리가 아직 제사장이었을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근데 그때 엘리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승리를 한다는 이런 잘못된 믿음으로 그것을 전쟁에 가지고 나갔다가 결국 전쟁도 패하고 언약궤도 블레셋에게 뺏기게 되죠. 그리고 블레셋이 그 언약궤를 가져가서 자기들의 우상인 다곤 신전에 가져다가 놓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한마디로 이 일로 하나님의 저주가 일어나서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난리가 납니다. 사람들이 죽고 종기로 고생하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회의 끝에 이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 이스라엘 경계선까지 보내버리기로 하죠. 그래서 나름 자신들의 그 종교적인 지식을 다 해서 동원해서 보냅니다. 결국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그 언약궤가 도착하는데 그것을 돌려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역의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그 언약궤를 모시게 되죠. 그리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정결하게 준비시킨 다음에 그를 통해서 관리하게 합니다. 근데 이 엘리야살이라는 이 아들이 마음을 다해서 언약궤를 모시니까 이 아버지 아비나답의 집과 그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모두 복을 받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20년 동안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뒤를 바로 이어서 사사 사무엘이 나오는데 사사 사무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가르치고 잘 인도해서 온 이스라엘이 당시에 이 하나님을 잘 섬겼을 뿐만이 아니라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자, 여기까지만 저희가 묵상해도 굉장히 귀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그 한때 이스라엘이 부족하고 게으르고 무책임했던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하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또 하나님께 수치를 안겨드리죠. 근데 하나님의 사사들, 그러니까 엘리야살도 그렇고 사사 사무엘도 그렇고 이 선지자가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 선포하니까 그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을 잘 믿게 됐다는 이야기는, 그리고 이스라엘이 복을 받게 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새겨 들어야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일이 잘 돼가나 했더니 결국 사건이 터집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많은 곳을 다 돌아보지 못하게 되니까 그 아들들인 요엘과 아비야를 자기 대신 사사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아버지 같지 않고 백성들한테 뇌물을 받으면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짓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백성들이 그들의 의롭지 못함을 알고는 이것을 참지 못하고 사무엘에게 항의를 하면서 해결책을 제안을 하는데요. 그 해결책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 3절에서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저는 이 사건을 묵상하면서 가끔 뉴스에 어떤 목회자들이 이런 잘못된 사건들에 말려드는 것을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은가 하는 생각도 하지만 나중에는 성도님들이 정말 저걸 몰랐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실 성도님들이 모를 것 같지만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더 많은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때를 기회라 생각하고 놓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 기회를 통해서 마음에 두고 있던 자신들의 소원을 사무엘에게 요구합니다. 바로 이거죠. 하나님도 좋지만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죄악과 문제들은 우리들을 또 다른 잘못된 선택의 틈을 만들어주고 말죠. 근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 생각에 있는 것들을 바로 쏟아놓으면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조급함과 두려움으로 인간적인 해결책에 마음이 쏠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조급함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선택함으로. 놀랍게도 이런 비슷한 사건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나중에 왕이 되는 사울에게서도 나타납니다. 블레셋 군들이 진을 치고 곧 쳐들어올 것 같고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 전쟁을 시작하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죠. 근데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모아놓은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마음이 조급해진 사울 왕이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번제를 자신이 직접 나서서 드립니다. 그리고는 늦게 도착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받게 되는 사건이 있죠. 사무엘상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저희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마음이 조급해질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사람의 지혜를 선택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조급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웠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떤 조급함이며 어떤 두려움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 사울의 사건을 보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는 이 사건을 보나 이미 그들의 마음에는 오래전부터 품고 있던 세상적 허세, 그 허세가 가득한 소원이 있었음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마음에는 자신이 왕인데 뭐 이렇게 급한 상황에 이까지 번제 정도 내가 인도해도 상관없다고 하는 그런 허세와 권위적인 교만한 마음이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들을 보면 멋지고 늠름한 그런 왕이 말을 타고 적군들을 이렇게 인솔하는 모습이 부러웠던 것입니다. 비록 적들이었지만 그들에게 존경할 만한 또 자랑할 만한 왕이 있다는 것을 동경했던 것이죠. 왜요? 그럴싸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동경은 바로 본인들, 그들의 열등감과 비교의식에서 온 것이라는 것이죠. 거기서 조급함과 두려움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셨음에도 그것보다 우선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것, 거기에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들의 본능임을 가르쳐주고 있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것을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입니다. 우리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눈과 같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이것들에 약합니다.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셔도 이 세상이 보여주는 것들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죠. 지금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 온통 이런 유혹들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인생 전부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욕을 자극받아 꼭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라도 그것들이 마치 우리들을 대변해 주는 것처럼 그것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삶의 목적으로 두고 살죠. 핸드폰은 뭘 쓰는가 에서부터 시작해서 차는 뭘 타고 다니나, 집은 어디에 사는가, 옷은 뭘 입었나, 뭘 먹었나, 누구와 같이 다니나, 누구와 친한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나, 무슨 일을 하는가. 하다못해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느 교회를 다니나, 목사는 누군가, 직책은 뭔가. 이것들은 결국 인간의 정욕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런 것들로 삶을 채우고 이것들이 우리들의 왕이 되기를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을 보면 온통 명품 자랑뿐입니다. 뭐든지 브랜드 있는 것으로 자신을 치장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빼앗기고 나면 자기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것은 결국 철저한 열등감에서 비롯된 두려움이 만들어낸 삶입니다. 그리고 열등감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고 소원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원들은 결국에는 우리들을 조급하게 만들죠. 하나님,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좋은 집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저도 좋은 차 좀 타고 싶습니다. 저희 자녀들도 남들 다 부러워하는 대학 가는 거 보고 싶습니다. 정작 하나님 앞에 나오기는 나왔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평안보다 이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들로 자기 삶이 채워지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신앙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조급해지고 두려워지고 믿음을 잃고 결국 슬퍼하고 걱정하고 도대체 지금까지 예배드리면서 내가 찬양드리던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나의 고백들은 다 어디로 간 건지, 패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힘겹게 겨우 예배를 드리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바로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 주신 정말 특별한 백성이라는 사실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직 우리들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왕을 주세요 라고 부러워하며 외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아들들이 범죄를 저지르자마자 지금이 기회다 하고 그 속내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어쩌면 지금 이 바이러스 사태에 바닥이 드러난 많은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저희는 하나님에 대해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런 요구가 참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행태이며 무시하는 행위였지만 그것이 신앙의 본질적 문제가 아닌 이상 그 요구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중에 사울이 이제 왕이 되는데 그 사울이 타락하지 않습니까? 그 타락하는 모습을 보고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인간 왕을 요구했기 때문에 일부러 좋지 않은 왕을 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사무엘상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이후로 조금만 더 읽어보시면 사건들이 나중에 이렇게 전개되는데 한번 보세요. 먼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을 만나도록 해주십니다. 사무엘상 9장 17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그에게 왕으로 임명하는 기름을 붓도록 하시죠. 사무엘상 10장 1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리고 사울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에게 왕의 직무를 감당할 그런 하나님의 영도 부어주시고 새로운 마음도 주십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자, 근데 그것뿐이 아니죠. 백성들이 자신들이 선택한 왕을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하도록 하는데 거기서 베냐민 족속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울의 아버지 기스 집안이 나오고 그 다음 사울이 뽑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0절 21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왕으로서 바로 설 수 있을 모든 것들을 지원을 다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섭섭하셔서 일부러 타락한 사울 왕을 그들에게 주신 게 아니냐,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최선을 다하셨어요. 근데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인간적인 가치관으로 왕을 뽑는데 결국 사람이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한다 해도 인간은 자기 불완전함의 소유물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허락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도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간절히 원하면 깨달음을 위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잘못된 선택을 할 때 분명히 경고해 주시죠. 하지만 오늘도 말씀 보세요. 그 경고하셨을 때 이미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왕에 팔려 있는데 그게 들렸습니까? 사무엘상 8장 19절이죠.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기도 응답에 목을 매시는데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너무 원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있고 너무 선택하시고자 하시는 것에 마음이 치우쳐 있으시면요, 하나님은 막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오해하고 막 나가다가요, 결국 후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내 집착이고 내 고집이 잘못된 응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언제나 마음을 열고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조급하지 말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사울을 주동하셔서 타락하도록 하신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를 선택해 주셨지만 그가 결국은 타락할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타락할 거라고. 많은 분들이 이걸 읽으시고 예정론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대로 그려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가 타락할 것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사울에게도 영을 부어주시고요,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울이 타락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있으셨다는 것이죠. 이 문제는 결국 사울의 내면의 문제였지 하나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 여기서 사울 이야기를 조금 훑어볼까요? 재밌는데,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들을 보면요, 잘 살펴보면 사실 그의 행동 가운데 그의 열등감과 소심함이 여러 군데 이렇게 묻어서 나타납니다. 먼저 사울이 그 자신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나중에 집으로 돌아와서 이 이야기를요, 자기 숙부에게 하지 않습니다. 자, 사무엘상 10장 15절 16절이에요.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상하죠? 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왕으로서 기름 부음도 받고 또 오는 도중에 하나님의 마음도 받았고 하나님의 영도 받았고 예언까지 했었는데 왜 숙부에게 중요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분명한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다음 사건이 일어나는 걸 보면은 확인이 좀 됩니다. 자, 이 일 이후에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로 가서 모든 이스라엘 족속들을 모으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왕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데 결국 사울이 뽑히게 되죠. 근데 어떤 일이 납니까? 사울이 사라집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가 진보 딸들 사이에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10장 21절 22절이에요.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 딸이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결국 누가 가르쳐주세요? 하나님이 가르쳐서 찾아요. 자, 사울이 왜 숨었을까요? 사울은 자기가 왕으로 뽑힌 것을 알고 숨었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도 받았고 영도 받았고 예언도 했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시침이 뚝 떼고 있다가 결국 제비 뽑아서 당첨이 되니까 다시 숨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분들은 이것이 사울이 겸손해서 그런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것은 겸손이 아니고요, 그의 열등과 강한 자존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자꾸 목사님 나쁘게 몰아가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먼저 우리들은요, 오늘 말씀을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보겠지만 이 사양하는 마음의 그 내면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시죠? 교회에서 누군가를 임명하는데 정말 일을 하기 힘드셔서 사양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시면서 정말 극구히 사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그 중에는 정말 겸손하셔서 사양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많은 경우는요,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어주세요. 너무 자존심이 강하고 자존감이 약하셔서 그러한 경우가 꽤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요, 우리가 누군가와 일을 하게 된다는 것, 그것은요 어찌 보면 자기 자신의 한 면을 내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같이 일을 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누구와 같이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을 좀 열어놓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임명을 받을 때, 부탁을 받을 때 사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먼저 저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상처가 굉장히 많았어요. 다행히 지금 하나님께서 많이 치유해 주셨지만, 또 다른 이유는 중요한 일을 맡고 정말 잘해서 칭찬받고 싶은 거죠. 그런데 자신의 열등감이 두려움을 만들고 혹 잘못했다가 나쁜 인식만 심어주는 것이 아닐까 두려워서 사양하는 분들 굉장히 많다는 것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실수하는 모습 보이기 싫고 부족한 모습 보이는 것이 두려워서 그런 겁니다. 이거는요 겸손이 아니에요. 이건 열등감이고 자존심이 강한 거고 자존감이 낮은 겁니다. 증거를 대보라고요? 자, 만약 다음에 여러분 그런 분이 혹시 여러분 주위에 나타나시면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맞네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집사님은 정말 능력이 안 되실 것 같네요. 우리 다른 분 임명합시다. 이래 보세요. 평생 원수 되지.
그럼 사울이 열등하고 자존심 강하고 자존감 낮다는 증거를 내보라고요? 간단하죠. 여러분, 사울은 왕이었잖아요. 그 나라 최고잖아요. 다윗은 소년이었잖아요. 근데 언젠가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나중에 사울의 군대 대장이 되잖아요. 자기 부하가 되잖아요. 사울의 편이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데 여자들이 다윗을 막 찬양하니까 그걸 시기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여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결국 사울은요, 이 일로 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를 원수로 삼습니다. 자기의 가장 위대하고 충성된 용사로 만들 수 있었는데 말입니다. 이게 뭐죠? 열등감입니다. 열등하고 소심한 사울의 성격이 결국은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거스리고 자기를 타락의 길로 몰고 가는 것이죠. 이 사건 외에도 사울은 끝없이 크고 작은 일들로 어떻게 해서든 자신이 위대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의 타락은 결국 자기 열등에서 비롯됐고 그 열등이 만들어낸 소원, 그것 때문에 결국 그는 망한 것입니다. 왕이면서도 그 마음은 졸개였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오늘 이 이야기들을 장황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는지.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의 이야기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열등과 비교의식, 거기서 비롯된 두려움과 조급함으로 결국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아들들의 책임을 물어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부러움은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다른 나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원은 보란듯이 멋있는 내세울 만한 사람 왕을 세우는 것이었죠. 그들은 선택받은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승리를 주셨지만 그들의 안에 있는 열등의식과 비교의식은 결국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울이 왕의 자리에 앉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수고를 통해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자신의 열등감과 소심함, 그 안에 조급함과 두려움으로 왕이면서도 계속해서 더 높아지고 싶었고 결국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열등과 비교의식, 조급함과 두려움은 결국 이 세상에 헛된 소원들을 만들어냅니다. 만일 지금 우리들의 소원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고 세상의 다른 나라들이고 또 안목의 정욕을 따라 이 생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왕이라면 멋진 집, 높은 지위, 인정받는 직업, 자랑할 만한 옷, 자랑스러운 자녀들, 부러움받을 외모, 넘치는 지식 등이 나의 왕이길 바란다면 우리들은 결국 하나님을 절대로 왕으로 모실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닌 바로 나 자신과 내 안에 있는 내면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셨다 해도요, 내 안에 열등에서 비롯된 헛된 소원들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우리는 평생 하나님과 부딪히며 살 것입니다. 팬데믹 사태가 일어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들은 많은 것을 잃었고 또 어쩌면 지금도 잃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들은 잃고 있는 것에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은 내 삶 어느 부분에 계신지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아직도 지금 일어나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슬퍼하고 있다면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과연 어떤 예배자였는가? 혹시 우리들은 언젠가부터 누군가 인도해주는 예배를 그저 관람하면서 그냥 내가 기대했던 것들만 받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자는 것이죠.
열등으로 가득 찬 삶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내 갈급함 채워달라고, 나도 저 세상 사람들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진 않았는지. 누군가는 영상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더 집중하며 깊은 교제를 갖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또 누군가는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해이해진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였다고도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사태를 저에게 주신 것은 이 사태를 통해 누가 참 하나님의 예배자였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힘드시고 많이 좌절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자리에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내면에 있는 열등감, 비교의식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줄 믿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줄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분만을 신뢰하며 붙들고 의지하시는 그런 온 우리 봉익지로 교회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마치 세상이 무너져가는 것 같은 그런 소식들만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안에서 혹시 우리들은 슬피 울며 걱정하고 근심 가운데 조급함으로 두려움으로 웅크러져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다시 한번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이제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할 때가 되었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만나주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열등과 두려움과 조급함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우리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는 우리 모든 교회 위에 온 성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